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입교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6명의 아이들이 입교하게 되고 처음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미 여러 번 성찬의 경험들이 있으신 우리 어른 성들도 있으시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성찬식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받게 될 또 떡과 잔, 이 두 가지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깨달아 알아가고 또 함께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열매로 연결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생명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만드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셨던 이 성찬식,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잠깐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면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6명의 우리 학생들이 입교하고 나서 이제 성찬식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떡을 함께 찢어서 나누고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 잔을 함께 받아서 마심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마음에 다짐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예식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기 위한 결단과 다짐을 위해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자주 말씀했던 복음의 5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 말씀했었지요.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못지않게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 두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세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하심. 네 번째가 예수님의 승천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셔서 승리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언젠가는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재림, 이 5가지의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의 복음의 내용을 줄이고 압축해서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1년에 비록 2번밖에는 성찬식을 지금 못 집례하고 또 동참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나의 의를 위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다시 돌아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언젠가 구원의 모든 완성을 완결을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빵을 먹으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받아 내가 마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 공동체가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바로 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의 놀라운 역사들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새롭게 내가 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있는데 조금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약간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특별히 29절에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조금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이 떡과 이 포도주 잔을 참여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대해서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 그러지 못하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그 원인인 주님의 몸을 잘 생각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주님 여기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물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전체에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축복의 잔은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은 예수님의 피의 참여함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떡은 이 빵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떡이 하나인 것처럼 다시 말해 예수님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다,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고 떡과 잔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라.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상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아마 예수님이 이랬을 거야. 예수님은 뭐 백인이었을까? 흑인이었을까? 황인이었을까? 예수님은 날씬했을까? 뭐 뚱뚱했을까? 이런 걸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라? 뭐겠습니까? 또 아시면서 대답들 안 하시네. 겸손하셔가지고. 예? 뭐라고요? 누가 좀 말 좀 해봐요. 뭐겠습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 몰라요. 그렇지. 초등부다운 대답입니다. 몰라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다른 성도를 분별하는 것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말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다 말씀을 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쭉 기록해 오다가 성찬을 이야기하는 11장에 와서 주님의 몸 말씀할 때 그 주님의 몸은 실제로 예수님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몸을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분별하라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몸이 찢기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지만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몸을 상징하는 떡과 빵을 우리가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 잔을 함께 나누며 함께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식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살과 피에 대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범죄하는 것이라. 우리는 가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끄리낌이 있는 성도나 어떤 범죄한 사실이 있는 성도들은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세례를 받은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거기서 말할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거짓말을 했다, 뭐 마음속으로 어떤 잘못된 생각을 했다,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지만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는 그 끄리낌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끄리낌이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범죄한 사실이 없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죄도 물론 포함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했다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 일에 혹시라도 내가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 혹시 내가 걸림돌이 되지 못했는지,
되지 않았는지, 정말 주님이 교회를 위해, 믿는 성도들을 위해, 구원을 위해 자기 몸이 찢기시고 자기 피를 흘려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구원의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주님의 피를 흘림으로, 주님의 몸이 찢김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가 입교함으로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의 이제 어떤 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 책임감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던, 피 흘리셔야 했던, 몸이 찢기셔야 했던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내 몸도 바쳐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는 다짐과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두 가지의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 예배의 영광과 은혜와 승리와 또 성찬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